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니네요. 지난주는 쉬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썼던 그 내용으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이게 편지거든요. 그러면 편지라면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썼을까요? 못 알아들을 말로 썼을까요? 알 수 있는 말을 썼죠. 그러면 쉽게 썼겠어요? 어렵게 썼겠어요? 예, 편지라는 것은 쉬운 겁니다. 사실은 서로 간에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면 충분히 알아듣는 말로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 본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할 때 좀 어떤 말로 번역해 놨겠어요? 고급진 말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어려워진 것 뿐이지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고 성경 본문을 읽어가시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 교회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는요. 그리고 2장에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만남은 정말 특별했지 않느냐. 그 만남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란 거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과 만남을 떠올릴 때 참 기분 좋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경이는 누구랑 만났던 시간이 옛날에 제일 좋았어? 친구랑 어디서? 학교에서? 몇 학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보면 누구랑의 만남을 떠올리면 참 행복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요, 바울이 일부러 바울과 만남이 우리 참 행복한 만남이었지 않느냐, 우리 참 기쁜 만남이었지 않느냐라고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일부 해주는 까닭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뻐하길 원한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기뻐지길 원한 거죠. 가령 편지를 읽고 부담스럽다든지 편지를 읽고 슬퍼진다 그런 게 원한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고서 그래, 바울과 우리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고
우리 평생의 소중한 만남이었고 하나님 안에 특별한 추억이다. 이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하는 그러한 만남으로 다시 한번 추억하기를 바라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자,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먼저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면 바울이 어디 안으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 그것이 정말 그 만남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해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간 이유가 뭐냐. 바로 빌립보에서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잊지 못하고 너희한테 간 거다. 이거 누구도 알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는지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느 장소? 여기는 안 나와요. 회당에서 만났어요. 회당. 거기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만난 게 나와요. 근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서요. 더 이상 회당을 다니지 않고 나와서 모임을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들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권면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바울이 두 종류 사람을 이야기해요. 바울 일행이 권면이 있겠죠. 또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권면하러 찾아올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에 다니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들을 신방 오는 사람이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이들을 지금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따로 모임을 만들게 만든 바울 일행이 있죠. 그런가 하면 회당에서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자기 회당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방을 해야죠. 신방에서 어디 오라고? 회당으로 다시 나오라고. 그럼 누가 잘못됐다고?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이야기를 해가요. 보세요.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이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지금? 권면하는 사람이 두 종류였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평가절하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간사함이고 부정함이고 또 뭐예요? 속임수란 거다 하고 사실은 좀 폄하한 거예요. 폄하. 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진짜 그 회당에 나온 사람들도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할까요? 회당에 나와서 너희들 모임 갖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양쪽 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보낸 거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요 했을 때 그럼 어느 쪽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양쪽 다 자기들이 주장이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데 어느 쪽 말씀이 하나님이 것이지 할 때 바울이 4절에 쓰고 있는 표현이 이제 우리 번역에는 두 단어로 해놨는데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거기 4절 보시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뒷부분 가보시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하고 감찰하시는 이게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두 개로 좀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도키마조란 말이에요. 도키마조. 원형이 헬라어가 도키마조란 말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시험으로 입증된 시험받아 인정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렀잖아요. 우리나라로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험으로 합격받은 에? 또 시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셔가지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다.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다. 누구는 아니라는 거죠.
회당에서 당신들을 고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거꾸로 이렇게 좀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면서 자기들 말은 이런 말이 아니래요. 5절도 보세요. 5절 보면 이런 말을 누가 했겠어요? 가령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 이 말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찾아온 사람들한테 제발 나오세요,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말을 아첨에 당신들이 정말 필요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고 어떤 아첨의 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근데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시 회당에 나오라는 까닭이 뭘까요? 그게 탐심의 탈과 관련돼 있어요. 회당으로 다시 나오라는 까닭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나와버린 바람에 회당 운영이 어려워졌나 봐요. 나와야 다시 뭐가 회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이 되어지고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아주 참 그 사람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뭐? 이익의 재료 때문이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저도 교회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초대하는 거. 우리 교회에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다. 전 그것도 괜찮은 뭐 좋은 생각일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이익의 재료가 되잖아요. 이익의 재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오게 하는 것보다 그건 도리어 여기 바울이 지금 나쁜 쪽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듣도록 우리 교회 오시라. 이렇게 초대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봐요. 바울이 자기들의 행동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했다고요?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정말 큰일 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일 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자기들은 어떻게 했대요? 7절 보면 이분들의 정말 바울이 멋진 표현을 해요. 자기들은 사도로서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대요. 혹시 권위 밑에 그 나눠주 표현 보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폐를 끼칠 터이는 이렇게 돼 있죠. 권위를 주장한단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폐를 끼친. 그럼 뭔 말이죠? 자, 이들이 사도로 그 데살로니가 사도로 왔을 거 아니에요. 왔으면 이 교회가 모였을 때 누구를 거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바울 일행을 그곳에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지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생활을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폐를 끼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되냐 그러면 거기 회당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자, 회당에는 이 사람들이 나와야 회당 운영이 되고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 먹고 살 수 있게 되나 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뭘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폐를 끼친다. 자기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걸 폐로 끼친다고 표현을 했어요. 폐로 끼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본래 이 사람들은요 유모 같은 사람이래요. 바울은. 자, 옛날에 유모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도 유모. 유모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식을 기른 사람인가요? 남의 집 자식을 기른 사람인가요? 남의 집 자식을 그냥 길러요? 돈을 받고 길러요? 자격이 있어서 돈을 받고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잖아요. 유모인데 바울은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유모인데 유모가 누구를 길러요? 그럼 자기 아들한테 뭐 값을 받아요? 아니죠.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들한테 비용 안 받았다는 거죠.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 걸까요? 이 회당, 유대교 회당하고 가면 그들이 비교되는 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 9절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요 폐를 끼치려 하지 아니하였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을 보통 3주로 봐요.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3주간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따로 모임이 있으니까 3주를 약간 플러스 알파겠죠?
3주 약간 더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다고 보이세요? 이걸 보고 자비량이라고 해요. 자비량.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책임진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또 뭔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저는 이런 자비량 목회가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자비량 목회가. 대신에 자비량 하는 바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말씀에 전하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자비량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자비량 안 하는 게. 적어도 자비량을 해가지고 나머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자비량이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요, 자비량 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치 없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비량을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대신에 목회자는 성실하게 자기 목회를 해야죠. 그게 더 옳다고 봐요. 근데 바울은 이때 한 달 정도에 또 비교하셔야 될 게 바울이요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주 더하기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 정도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뭐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체류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체류하는 동안 그때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지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모인데 유모가 뭐를 기른 것처럼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표현하고 좀 반대되는 표현인데 혹시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9절 있죠. 9절에 밤낮으로 있죠. 밤낮. 우리나라 표현으로 낮밤이 맞아요? 밤낮이 맞아요? 우리 원래 표현은 낮밤인가요? 밤낮인가요? 한자로는요? 주야잖아요. 한자는 주야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낮밤이에요. 낮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나라가 지금 밤낮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일제치하나든지 그때 정도에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선교사님 영향이나.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뭐 낮밤이라든지 밤낮 이게 뭐 섞여 써 있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밤낮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밤이 먼저인가요? 낮이 먼저인가요? 밤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 개념이에요. 그때 하루 개념이다 보니까 저녁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번역이 이게 저 힐라어 순서를 보면요. 밤이 먼저 나오고 뒤에가 낮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밤낮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들이 일하는 방법. 그러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한 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10절을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자기들은 그때 뭐 했다? 저는 떳떳하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지냈던 시간 모든 시간을 우리는 떳떳하다. 너희도 증인이지 않느냐. 우리의 어떻게 삶은요. 저는 목회자의 삶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분야에서. 첫째는 뭐예요? 거룩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은 뭐 했느냐? 옳았느냐. 옳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사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었느냐. 결국 이 세 가지라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 일행은 한 달이었지만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당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했던 일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뭐 했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대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바울의 설교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뭐예요? 권면. 또 뭐예요? 위로. 또 하나 뭐예요? 경계. 이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한 까닭은 뭐예요? 그렇게 설교한 까닭은 이러려고 12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모든 사역의 초점은 뭐예요? 목적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가 목적이에요. 저는 목회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목사가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어떤 일을 도와야 되느냐 할 때 여기 12절 말씀을 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빛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그게 목회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히 사시는 것,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게 목회를 진짜 잘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13절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역사한다는 표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한단 말은 행한다 그냥. 그 대신에 역사한단 말은 단순히 일한다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라는 말이 붙어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역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예요. 행한다. 쉽게 번역하면 행한다. 근데 의미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삶이 하나하나 합당하게 행해간다는 거죠. 가령 이건 지금 어디에 대한 해석이냐 그러면 12절 있죠. 12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 행함이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성도의 삶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뭘까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실제 그 어려운 일을 그 교회에게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자기이기도 하고 지금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대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난 받은 거예요? 그렇죠. 헬라인들. 마게도냐 사람들로부터 고난 받은 거죠. 자기 거기 함께 사는 데살로니가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제 물론 뒤에 사주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주를 한 건 맞지만 자기 민족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밑줄 그어놓고 출교라고 쓰세요. 거기서 우리를 쫓아냈단 말은 출교했단 말이에요. 출교했다. 유대교가 그 정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요. 그때 어떤 일 당하죠? 그때요. 가령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우리 성경이 혼자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유대교에 머문다 그러면요. 성경이가 여기 나갈 때 저 집사람 우리 집 모든 가족이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침을 뱉어요. 가족이 먼저 침을 뱉어요. 그리고 뭐라고 퍼부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가족이 먼저 선포해줘요. 그 마을 모든 사람들 선포를 받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서 서면 마지막 서면요. 매가 기다려요. 매를 39대를 때려버려요. 사정없이. 이거 40에 하나 감화매라고 해요. 그러고선요.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그걸 보고 여기 우리를 쫓아내고 그 표현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은 끔찍한 출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당했다고요?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을 당해놓고,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또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의 땅에 와가지고 또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못 믿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잠깐 여기 이 다음에 갈 때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뭘까요? 그쵸, 사탄이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셔야 돼,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된 내용 17절 이하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 일행이 그러면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지금 여기 13절부터 16절 사이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고서 지금 연결이잖아요. 연결이라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살아난 시민들이 그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뒤에서 이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지만 늘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참 바울이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편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좀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럼 여기 18절에 말하는 사탄이 뭐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는 걸 방해했다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세상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에게. 이 이야기 속에.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지금 누가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하지만 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곧 있다는 거죠. 강림이 있을 때에, 그날 강림이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뭐가 될 거라고요?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예수님께 너 뭔 일 했냐?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딱 이야기해 주는 게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보세요. 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건가요? 솔로몬은 주님 앞에 가서 뭐 자랑했을까요? 저 성전 지었잖아요. 그랬을까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이제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그러면 그 예배당 여러 곳 지은 것을 굉장히 많이 자랑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당 여러 곳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 참 부흥회 때 제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뭐 그렇게 좀 뭐 함께 적극적으로 헌신하자. 이런 쪽 이야기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보다 그분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온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저는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업이라고 하시느냐? 사람을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자랑할 게 뭐겠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야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만큼 뭐 헌금했느냐, 뭘 지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만큼 섬겼느냐, 저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뭐냐, 우리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진짜 상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상장.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우리 마음에 남잖아요. 남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바울이 설 것처럼. 그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래도 이 사람이 그날 천국에 함께 서서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주님 믿었어요.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어도 이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 만남이 특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는 좋은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정말 잘 믿게 됐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이은교 집사님 성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은교 집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다고. 내가 김양희 집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만남이 특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이하고 지금 요즘 열심히 놀고 있는 친구들, 성경이가 평생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친구로,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이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고, 너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내 인생이 사실 너 때문에 달라진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까지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들이, 이 땅에 우리가 누려가는 모든 만남들이 그런 특별한 기회로서의 만남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자기의 만남을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 속에서 값도 받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 전했던 것을 그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고 그걸 소중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권면해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인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추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자랑할 만한 기업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 덕분에 이 사람 주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